저와 여러분 신앙의 믿음은 대상이 분명한 거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대상이 분명합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나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 아니면은 그것은 다 신념입니다. 자기 확신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갖습니다. 그건 신념이에요. 물론 세상 삶에 있어서 신념이 필요합니다. 일전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념이 없는 사람과 신념이 있는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면은 확연히 다릅니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확신 있게 뭔가를 잘 풀어나갑니다. 신념이 없으면 어떤 어려운 문제에서도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념이지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확신은요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수 있어, 자기 체면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신념 속에서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것, 이런 걸로 나아가서 나중에 일이 안 풀어지고 낭패가 있고 한계를 느낄 때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믿음 생활에 대해서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분 하신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서는 늘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는 양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잘 풀어질 때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문제가 안 풀어지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기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순간뿐이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 그냥 그렇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마르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가 그걸 바라보고 주님 하신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던진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딱 한마디로 결론 내리죠.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신앙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제한하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와, 이상하네요. 정말 그렇게 됐네요.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던진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너의 생각 속에 집어넣고 경험 속에 집어넣고 제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김 목사도 제한할 때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거 우리 모두가 몸부림쳐야 될 부분이죠.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주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제한하지 않죠.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제한할 수 있느냐? 왜 너희들 경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집어넣고 있느냐? 주님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직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이 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이 안에 어떤 제한이 있나요? 주님 하신 말씀에 제한 없습니다. 이 말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이 어떤 의도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뭘 믿느냐는 거죠. 주님은 단호 외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믿는 자 누구든지, 그리고 인생살이에 풀리지 않는 무슨 문제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이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으로도 제한하지 말고, 말로도 제한하지 말고, 삶으로도 제한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믿음 일꾼들을 통하여서 보여준 사건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만납니다. 바로의 군사들, 정예부대, 철병거 600대를 이끌고 뒤쫓아옵니다. 오늘 말하면 탱크 600대를 이끌고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백성들은 그냥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군사들도 아니고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기도 없습니다. 대적할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황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잡히면 그냥 다 포로 끌려가는 겁니다. 달려갈랬더니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누구든지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제는 죽었다. 죽었다 그러면은 지금 죽을 수 있는 길만 찾는 거죠. 어떻게 죽을 건가? 왜? 상황이 그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늘 펼쳐져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내 상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내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이데올로기적인 것, 이건 뭐 현실은 아닌데, 이런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믿어라. 왜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제한하냐? 여태껏 내가 너에게 던지는 말을 어떻게 들었느냐? 이 말씀이죠. 홍해를 다 건넜어요. 그냥 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업의 문제가 막혔어요. 앞날의 문제가 막혔습니다. 직장의 삶의 문제가 막혔습니다. 교회 공동체 나아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안 되는 것,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들에서 변명거리를 찾지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해놔 놓고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합니다. 답 안 나오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던지는 메시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제한하지 마라. 홍해를 가르고 나서 모세가 그걸 압니다.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셨군요. 체험하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이미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안 되는 일인데 되었군요 라고 외치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막다른 골목이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만판에 새기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어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다 세상은 끝났다라고,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손 들었을 그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게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바라보면 주님이 그러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물에도 쓰러지고 엎어지고 악한 영들이 괴롭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맞받아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나요? 아니면 전능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막연하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나 보다라고 설렁설렁 넘어가는지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또다시 던져줍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성경 속에만 들어있는 주님의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그 말씀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 다시금 많이 점검해 볼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래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능력은 제한받을 것이 없다는 거죠.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고 연약하고 이런 부분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날려버리라는 거죠.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달려가는 걸 말합니다.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실까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라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이란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제한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나서 두 번째 던지는 메시지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의심은 사람을 죽이죠.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의심 들어가는 순간에 손이 안 잡히죠. 판단이 올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의심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의심해서 좋을 게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들 간에 뭘 맡기고 일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의부증, 의처증 나오는 것은 하나의 나중 정신병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핵심이 뭐죠? 믿지 못한 의심 때문에. 관계 다 깨트려버리는 거죠. 인간관계에 다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의심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은 의심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도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심이 왜 생길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릿속만 아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막다른 골목이 있을 때는요, 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리라. 이런 흔적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만나본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면은 내 인생에 펼쳐지는 문제 앞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믿음 생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도 회복이 됩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뇌내 혁명, 뇌에 있는 혁명, 대뇌의 혁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뇌에 있는 그 혁명, 뇌의 혁명이라는 겁니다. 하루아마 시게오, 일본 사람이 지었어요. 이분은요 1940년생인데 교토에서 태어나서 도쿄 의과대학, 동경의과대학에 들어가서 한의학과 양의학을 다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은 분입니다. 그분이 책에서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뇌의 혁명에 대해서 싫다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인간들에게 기본적인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음식을 먹고 이제 단백질을 분해해 나가잖아요. 그 단백질 분해하는 방법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하고 단백질 분해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날려버릴 수 있어, 지나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부신피질 호르몬과 엔돌핀으로 단백질이 분해돼 가지고 이 육체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부신피질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렇게 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엔돌핀이 나와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은 엔돌핀과 부신피질 호르몬으로 바뀌지 아니하고 아드레날린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참 묘하죠. 노르아드레날린, 이것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더 경직화시키고 또 노쇠화시킨다는 겁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서 우리의 생각에 뇌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단백질 분해되는 그 속성이 다르게 분해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사건을 바라볼 때에 그 사건을 바라보는 생각부터 먼저 정리하라는 겁니다. 늘 행복하다, 기쁘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아가게 되게 되면은 엔돌핀과 부신피질 호르몬이 나와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그런 호르몬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힘들다, 짜증스럽다, 안 된다, 실패다, 좌절감 느낄 수밖에 없는가,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자기 이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기는 자기를 파멸을 시키는,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호르몬 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서 또 육체를 이렇게 노쇠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평범한 사람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평생 뇌에 대해서, 뇌의학에 대해서 양약과 한의학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의심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의심을 하게 되는 순간에 그 단백질 분해가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드레날린으로 간대요. 그렇게 분해되는, 똑같은 음식인데 어떤 생각이 의해서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이북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언어에서 언어 학자들이 발표한 것도 수도 없이 지금 세상에 흘러나오고 있죠. 중추신경이 있어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중추신경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모든 순간 모든 부분에 다 전달된다는 겁니다. 의심을 갖게 되는 순간에 육체적으로도 오히려 더 망가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주님 오늘 말씀하신 말씀의 믿음이란 뭘까?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하실 일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 바뀌어지고 문제가 있고 앞길이 깜깜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분이
1.1억도 세상 끝날 때까지 변함없이 동일한 말씀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 유명한 선교사 중에 데비드 리빙스톤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16년간 거기서 섬겼습니다. 스코틀랜드로 이제 끝나고 돌아왔어요. 자기 고향으로. 그래서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의를 합니다. 팔 쪽이요, 사자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물어 뜯겨가지고 쭈글쭈글해져서 힘을 못 써 그냥 달려 있습니다. 수십 번의 열대병을 걸려가지고 초췌해진 모습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대학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나그네 삶이 가져다 준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지역에서 맹수들이 공격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식인종들이 달려들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일어설 수 있던 힘이 뭔지 아십니까? 뭔 걸 같아요? 다 조용했어요. 뭐 각자 생각이 있을 거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저는 그것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시죠? 주님의 지상사명, The Great Commission, 아주 지상사명 최고의 명령인, 내가 너에게 분바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맹수가 달려들어서 막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늘 이 말씀이 자기를 잡았대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좋은 말씀이야, 이게 아닙니다. 나는 이 말씀에 목숨 걸겠습니다. 달려드는 거죠. 이걸 믿는 겁니다. 뭘 믿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지요.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보편적이지만은 이 보편적으로 하신 이 말씀이 내 삶의 연장 속에 그대로 가슴 파고들을 때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확 붙던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의심은 그래서 깨트릴 수 있어요. 일이 계획 풀어나가는데 계획대로 안 되고 막 막힐 때는 사람은 다 의심을 갖습니다. 이게 잘못하고 있지 않나. 제자 중에 암이 걸려서 40대 중반인데 암이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될 제자가 있어서 기도 제목으로 저한테 SNS로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그런 문장을 담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내 현 상황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하죠? 이게 다 알아야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다 공부했어요.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위로하면은요, 나도 다른 사람이 위로해 줄 때는 그런 말 다 했어요. 막상 자기가 그 상황을 당하고 나니까 정말 먹먹하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상황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으시면 난 어떻게 되죠?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좋은 소리가 나가겠어요? 좋은 소리 내보냈습니다. 믿음의 문제다.
지금은 믿음이 작동할 때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 걸 뿐이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될 것을 신뢰하는 것이고 믿는 거다. 그러면 의심은 날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온다는 것은 너희 믿음 문제예요. 그리고 수술을 받을 날짜를 놓고 마음을 평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그와 유사한 문제들을 만날 때 다 그런 절망을 느끼는 것은 인간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거죠. 솔직하게 자기 속에 내면에 있는 것을 다 털어내는 겁니다. 탈탈 털어서 고백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 그냥 슬렁슬렁 넘기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가 들어있나요?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가 믿고 있는 것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계실 때 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얻으려고 갔지만 열매가 없으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요, 잎사귀가 많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잎사귀가 가득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저주해 버렸습니다. 물론 이건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이 형식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책망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또 무화과 나무 그런 모습 속에서 설명을 하시면서 열매가 맺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주님은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베드로 가서 보니까 주님이 저주한 말씀 그대로 그냥 저주를 받아가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고백하는 거예요.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와, 말씀하신 대로 되네요.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믿는 것이 뭔지 아느냐? 23절 한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라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라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은 내가 믿은 그대로 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내 마음엔 따로 있고 내 믿음 생활 따로 있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환경이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믿으면 믿은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는 신앙이에요. 믿은 대로 되는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응답받으면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기도해놔놓고 잊어버렸으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에 약속 말씀 붙들고 나갈 때에 믿습니다면 믿은 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외쳐야 돼요. 내 영혼아 깨어라. 잠자는 영혼아 깨어나라. 다윗은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주님이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 듣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면 속에서 생각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내 내면을 향해 하는 말씀도 듣고 계시고, 내가 입 밖에 그냥 내봤던 말씀도 다 듣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한번 잘하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삶을 걸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나의 삶을 걸고 맹세하노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내 삶을 걸고 맹세하노라.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이걸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 때는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들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요,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농담으로 여겨져요. 그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낭패를 당합니다. 나의 삶을 걸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냥 믿으십시다. 그럼 그대로 됩니다. 우리 그대로 되는 것을 안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내 생각으로 제한해버리고, 이 핑계 저 핑계, 이 환경 저 환경, 그거 다 내 경험, 그런 것들 다 섞어가지고 믿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어야죠. 그냥 믿습니다. 오늘 주님 하신 이 말씀은요, 평생 우리 믿음 생활의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시 구세주 그분 하나